신앙 고백 아침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76조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 싸우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호와와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공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쇠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쇠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인간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외로 가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여룹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쇠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쇠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리라. 아멘. 궂은 날씨에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죽었죠. 죽고 난 이후에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 쪽에 있었던 쇠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때 기드온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남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 요담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 밑에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도 너희들이 그 가시나무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쇠겜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지 않아서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70명의 아들과 아비멜렉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담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왜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드온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진실함과 또 의로움과 온전함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을 배반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요담이 알고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 모종의 관계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관계 언약을 왜 무시하고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계속 사사기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이스라엘의 왕은 기드온도 아니고 또 아비멜렉도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 아니냐. 누구를 빗대어서요? 기드온. 기드온이 실상 말살시키는 거는 기드온의 아들 말살시키는 거는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 요담은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일에 대한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일을 행하실 적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성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연약함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는 항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진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의로움이 없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지요. 아비멜렉이 통치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내신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느냐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악한 영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임했어요. 그죠?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자기의 권력과 의욕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죽였던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가 않는구나.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거니와 임할 수도 없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세겜 사람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매일 주시하고 감시하고 그 길을 걸어 다니는 행인들을 약탈해 가지고 그들에게 통행세를 가로채죠. 원래는 아비멜렉이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관계가 급속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등극했던 그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연합을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지 악하고 더러운 관계의 연합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 아니겠습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주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계산적인 셈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연합을 맺다가 보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은 신비하고 놀라워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느냐, 그리고 악한 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에는 연합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연합이냐, 악한 연합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그런 연합의 잘못된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고 작은 일들 그리고 성도 간에 있어서에도 서로의 연합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못한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이 이 연합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을 따라 살면 악한 연합을 이루질 않아요.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결국 연합을 깨뜨린다. 경박한 연합을 깨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만들다.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연합 관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진실된 연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주 세밀하게 내 삶에서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죠. 인간관계의 그 관계도 결국은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관계도 그렇게 갖고 섬김의 모습도 그렇게 갖고 그렇게 나아갈 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연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옳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옳지 않은 연합, 옳지 않은 관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또 녹여주시고 거짓과 불의를 도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쳐주시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밖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내적으로는 풍부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삶과 환경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